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슬기로운 신앙생활 13번째 섭리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직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직관적으로 느껴지고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대로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직관성은 우리의 타락한 죄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의 선악과 사건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직관적으로 보기에 먹음직하고 직관적으로 보기에 보암직하고 또 직관적으로 보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을 그냥 직관적으로 먹어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먹음직스러워서 먹었다가 죽게 되었고 보암직스러워서 먹었다가 소경이 되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먹었다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직관을 믿고 그 직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상황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 현재 우리 상황이 우리의 오감으로 어떻게 느껴지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감각적인 직관으로만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의 길에서 죄인들과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직관으로 보고 느끼는 것,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다고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듯 눈으로 보기에 나쁘다고 해서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먹음직해 보인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듯 먹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먹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우리의 직관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직관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처럼 자기들의 직관을 따라 꾀하지 않고 죄인들처럼 자신의 직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오만한 자들처럼 그 직관을 따라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아담과 하와처럼 사단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 자신의 직관대로 먹음직스러우면 먹고 보암직스러우면 보암직스럽다 생각하여 먹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면 지혜롭게 할 거라 먹고 이와 같은 악인들은 그렇게 형통할 수가 없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자신의 직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처럼 바람의 방향을 따라 날아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람이 여기서 불면 저기로 날아가고 여기서 불면 저기로 날아갑니다. 왜? 자기 자신의 직관, 자기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이 있는 자, 모든 일에 형통한 자는 자신의 직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열매 맺는 삶,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직관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또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직관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직관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은 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주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줄여서 그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방해와 회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주권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섭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뜻이고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시는 분이세요.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시는 모든 일의 하나, 목표의 하나, 목적의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게 하시기 위함인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는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신 그 일은 곧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만 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우리의 찬송과 영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그 찬송이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찬송이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주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의미는 결국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여 감사와 기쁨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만 일하신다라는 의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 충만, 감사 충만하여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도대체 그 즐거움과 기쁨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는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여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린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왜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받고자 하시는 영광과 찬송은 바로 이와 같은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단 하나의 유일한 뜻과 목적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섭리 사역이 하나님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일과 우리를 위하는 일은요 모순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를 위해서, 나만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할 때는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그것은 곧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과 동일한 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로부터 받기를 원하시는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5절의 말씀이죠.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내가 나의 주권을 가지고 행하는 이 모든 일은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그 안에 즐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충만하게 누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직관적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항상 다를 겁니다. 앞으로도. 직관적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항상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항상 높게 다를 겁니다. 항상 더 좋게 다를 것이고 언제나 더 완전하게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일하실 거예요.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 좋은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고 우리의 유익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언제나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직관으로 보기에 어떠하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 찬송을 받기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깊도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런 열매들을 맺게 하실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깊도다. 직관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도모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찬송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고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해야만 하는 것이고 감사해야만 하는 것이고 이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기도 안에 항상 들어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서약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겠나이다. 항상 기뻐하겠나이다. 낭망하지 않고 부르짖겠나이다. 바로 이와 같은 서원과 서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이해해야 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단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기에 사단만큼 흉측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직관으로 보기에 사단만큼 흉측한 실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사단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둘을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에 끼치는 해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이 사단 마귀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흑암과 사망의 저주 아래로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사단의 저주인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와 같이 해악을 끼치는 사단 마귀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계속해서 사단이 일하도록 내버려 두실까? 도대체 사탄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을 사용하셔서 사단을 타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사용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단을 다스리시는 섭리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사단보다 더 강하신 분이시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사단의 지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요,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단을 다스리시는 섭리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단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통으로 가져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계획들을 더욱 완전하게 성취해 가십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든 노력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보게 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이와 같은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에 감탄하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도무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흉측한 사단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흉측한 사단마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뜻이 성취될 수가 있었을까? 놀랍도다 하나님의 깊이 있는 지혜와 그 하나님의 깊이 있는 능력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눈의 질병이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말하지만 그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치명적인 고통을 가져다주는 질병이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마도 그 질병이 가져다주는 아주 큰 극심한 고통 때문이었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질병을 통해 자신의 사명과 사역을 끊임없이 회방하고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를 피부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의 강력한 복음 전도, 강력한 말씀 선포, 강력한 교회 개척, 강력한 선교 여행,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이방 세계에 퍼져나가는지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서구 문명의 역사, 아니 전 세계의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단 마귀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두려워했고 얼마나 증오했을지를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사단 마귀는 사도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자신의 총력을 기울여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방해하고 공격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구타를 당하게 하고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로부터 위험을 당하게 하고 투옥을 당하게 하고 거짓 비방을 당하게 하고 모독을 당하게 하고 모함을 당하게 하고, 사단 마귀는 사도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를 보내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육체의 가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이 고통스러운 질병을 통해서 사단의 공격과 회방을 느낀 거예요. 이게 그냥 질병이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육체의 가시라 표현하지 않고 사탄의 사자라 표현한 겁니다. 사단 마귀는 사도 바울의 질병을 통해 사도 바울을 아주 효과적으로 공격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와 같은 사탄의 공격이 사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사도 바울에게 그 위대한 사명과 함께 그 사명을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사탄의 사자를 함께 보내주신 것일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이후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처럼, 왕이 된 이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사울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명을 행하는 과정에서 자만해지고픈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자만함과 교만함을 불어넣는 것은요, 사단마귀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자만함과 교만함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서 마른 가지처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와 같은 사단마귀의 전략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지극히 큰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지극히 큰 계시로 말미암아, 권세로 말미암아 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자만해지지 않도록 사단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의 몸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사탄의 본래 계획이 아닙니다. 사단은 사도 바울이 자만해지기를 원해요. 사단마귀는 절대로 사도 바울이 자만해지는 것을 방해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만함과 교만함을 부추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단의 마음이고 계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육체를 쳐서 사단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방해하고자 하는 사단마귀의 계략을 치십니다. 자, 사도 바울 안에 자만함과 교만함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도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고통을 주고자 하는 사탄의 역사도 사탄의 사자입니다. 이것 둘 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기 위한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계략이 만나서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사단이 사도 바울을 자만하게 만들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같은 사단의 머리를 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머물러 있게 하신 거예요. 이 지식을 갖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지식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에게 구했어요.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이 지식이 없었을 때는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떠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것이 너에게 필요한 은혜다. 이것이 내가 지금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단을 다스리시는 섭리예요. 사단은 사도 바울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자만함을 불어넣었지만, 그리고 사단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지만, 이 두 사단의 계략이 만나서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욱 강건해지고 사도 바울의 사역은 더욱 강력해져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사단을 다스리는 섭리의 방식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다스리시는 이와 같은 섭리를 보고는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야, 이와 같은 섭리가 이와 같은 사단의 계략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사단을 다스리심으로 나를 더욱더 강력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로 받으시는 영광이에요. 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약한 것들을 주시고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허락하실 때에는, 이와 같은 사탄의 사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실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사단을 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이 사단의 머리를 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한 목사님께서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예배 중에 남성 중창단의 특별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찬양하러 나온 세 분의 남자들을 보고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쿠자였어요. 야쿠자. 어마어마하게 큰 체구에다가 온몸에는 문신이 그려져 있고, 이 라운드 티, 왜 야쿠자들이 입는 라운드 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라운드 티를 입고 건장한 야쿠자 3명이 딱 서가지고 특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분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 목사님이 2번 또 놀랐어요.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야쿠자의 입에서는 나오는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른 후에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짧은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야쿠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내가 다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내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고, 남편인 우리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하여 결국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게 된 것입니다. 3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3사람이 하나같이 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다 새끼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자리에 앉아있던 일본 사람들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숙연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나니, 깨닫고 나니, 그들이 비록 야쿠자의 고위 간부였지만 더 이상 그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쿠자 두목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더 이상 조직에 더 이상 몸담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는 이 조직을 떠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이 야쿠자의 두목이 농담으로 알고 믿어주지 않다가 그것이 결국 이들의 진심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모든 조직원들을 불러 모으고 그 모든 조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에 있는 탁자에 칼을 꽂더래요. 그들은 그 칼로 자신들의 손가락, 새끼손가락을 자르고 나서야 조직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신의 일화를 나눈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냈습니까? 저는 이 예화를 제가 읽으면서 이 험상궂게 생긴 이 야쿠자의 입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의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험상궂은 야쿠자의 목소리가 그렇게 은혜롭고 아름다울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러다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새끼손가락을 잘라냈는데 어찌 그 찬양이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칼로 잘라낸 사람의 찬양이 어찌 은혜롭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단 마귀는 이들의 삶을 해하려 하였지만, 사단 마귀는 이들을 영원한 조직에 몸담게 하여 영원한 흑암과 사망의 저주 아래 묶어놓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단 마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다스리시는 섭리의 방식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이와 같은 섭리를 믿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섭리가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쁨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쁨을 내십시오. 감사를 내셔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까지도 사용하셔서, 사단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지만 사단은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달려들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단의 노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아무리 힘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힘을 내셔야 됩니다. 아무리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쁨을 내셔야 돼요. 감사를 내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는 깨질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에요. 저는 그와 같은 영광의 찬송이 올 한 해 우리 성전 안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그와 같은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